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이죠. 그럴 줄 알고 제가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인물 퀴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룟 유다의 사망으로 빠진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마띠아와 함께 사도들에 의해 후보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늘 어떤 전도의 헌신 예배죠? 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면 금방 기억을 해낼 것이고, 우리가 조금 이 인물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면은 약간 답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의로운 신앙인이며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 무덤에 주검을 안치했던 사람이다. 네, 맞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세 번째,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했고 직업은 목수이며 마리아와 약혼 후 그녀의 잉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정도로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라헬의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 형들의 시기를 받았으며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다. 네, 다 요셉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몇 명 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요셉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성경에는 많은 요셉들이 나오지만 요셉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서 쓰시는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만났던 그 고난을 훈련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정직하고 나는 착해 이렇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 방면에서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는데 이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계속해서 잘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이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훈련이 굉장히 잘 되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이 요셉을 팔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들과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려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많은 비판을 받는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37장 앞에 있는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라는 야곱의 형은 가나안에서 떠나서 세일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야곱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나안에 살아야지 정상일 텐데 이 맏아들 에서는 오히려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왜 세일로 갔을까? 창세기 36장 20절을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나오다가 25절에 가면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는 창세기 36장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호리 족속이 바로 에서의 처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으려니까 계속해서 신앙적인 문제로 아버지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것이 귀찮아서 차라리 처가가 있는 동네로 가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호리 족속이 사는 세일산으로 간 것이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는 다르게 이 야곱은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 에서가 세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흔히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철이 없고 천진난만한 그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세의 소년이면 지금 고등학생인데 충분히 자신이 생각할 나이이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살았지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단지 천진난만하게 꿈 이야기를 자신의 자랑처럼 말하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와 배경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말한 것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단지 분별력이 없어서 단순히 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보여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형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입니다. 꿈을 말한 것은 형들을 단지 놀리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말한 이 꿈,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자신의 첩의 아들들과 같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의 첩의 아들들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정직했고 총명했고 성실하게 했지만 형들의 잘못하는 그것을 바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을 고자질한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보통 형제들 사이에서는 막내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잘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에게 화가 났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품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아버지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진실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 형들의 과실을 보고 형들이 저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정직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착하고 정직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그 정직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눈을 속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더 마음이 가서 그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히게 됩니다.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입니다. 단순하게 색깔이 화려한 옷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을 뜻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신분을 나타내고 권위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요셉에게 지어 입힌 이 채색옷도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형들이 있지만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에게 긴 옷을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 요셉을 존귀한 자로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도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공주는 채색옷을 입는데 바로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채색옷을 입히지 않고 유독 이 요셉에게만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면서 샬롬의 말, 평화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독 요셉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자기가 평화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이유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5절부터 이 11절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의 그 평생이 이 꿈 하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흔히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셉의 꿈은 그런 어떠한 포부를 드러내는 그 비전에 속하는 꿈이
아닙니다. 요셉 스스로 그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앞날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데 꿈을 통해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셨고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주셨고 음성으로도 주셨고 이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자기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꿈이 형들과 관련된 꿈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 꿈을 들었을 때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그 곡식단은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필요한 꿈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려간다고 해서, 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꿈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귀한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거나 비아냥거리려고 꿈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응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이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겹쳐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나중에 바로왕에게 가서 요셉이 바로왕이 꾼 그 꿈을 해석을 할 때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모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도 관련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도 전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꿈을 주셨고 거기에 그 꿈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떠한 일을 감당할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지식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해서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절은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이 요셉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은혜를 받은 척,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훈련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귀찮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었던 아버지가 보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정직하게 노력할 줄 알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가르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과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꿈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요셉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